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근사체험에 관한 사례들을 수집했고, 가장 어리게는 2살 난 어린으로부터 많게는 97살 된 노인까지의 사례가 있다. 우리는 에스키모인, 하와이 원주민, 힌두교인, 불교인, 개신교인, 기독교인, 유대교인, 자신을 스스로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종교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우리는 수집한 자료들이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종교적인 조건이나 다른 조건들과 관계없는 인간의 고유한 경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었다. 몇 년간에 걸쳐 자료 수집을 한 우리는 근사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요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고, 살해 시도, 자살 시도, 혹은 느리게 진행되는 죽음을 겪은 후에 이런 경험을 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거주지였던 육체로부터 실제하는 영원 불멸의 자기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 불멸의 자아를 영혼 혹은 하나의 개체라 부르는데, 영혼이 몸을 떠날 때 당황함이나 공포, 불안은 전혀 없다. 이때 우리는 육체가 다시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고 사고나 죽음이 일어났던 상황도 또한 완전히 알 수 있다. 비극적인 차 사고나 비행기 충돌 사고 후 혹은 발작 후 병실이나 자신의 침대 등 어디에서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근사체험을 할 때 우리는 의료소생팀이나 사고난 차 안에서 절단되고 상처받은 우리 몸을 꺼내려고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다. 그때 대부분 사례가 그렇듯이 의식과 기능을 하는 내가 더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광경을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다소 객관화된 의식의 상태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뇌가 활동한다는 신호가 측정되지 않을 때 일어나며, 의사들이 생명의 어떠한 징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때에 자주 발생한다. 죽음의 현장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일어난 사건에 어떠한 부정적인 느낌도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행동, 복장, 생각 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몸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에테르체라고 불리는 것이며, 우리는 나중에 이런 몸들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에너지나 정신적, 영적 에너지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잠깐만 존재하는 두 번째 몸인 에테르체에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를 경험한다. 우리가 생전에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이 에테르체의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갖게 되고, 생전에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면 이때 다시 듣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다.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만 했던 다경화증 환자도 이때 다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된다. 성공적으로 소생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나비가 고치로 우격다짐으로 틀어박히는 것처럼 몸으로 다시 들어오면 신체적 기능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다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장애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소생되더라도 항상 고맙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에테르체 상태에서는 고통이나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에테르체라 부르는 육체를 닮은 완전한 몸에서 육체적인 온전함과 고통의 사라짐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근사체험을 통해 우리는 누구도 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누구도 홀로 죽을 수 없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주에 홀로 보내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연사할 때까지 우주를 떠돌아야 하는 우주비행사나, 가장 가까운 마을이 수백 마일은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죽은 사람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죽어가는 환자들의 주위에 존재하면서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육체 이탈 여행 동안이다. 어린이들은 종종 그 존재를 놀이친구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그 존재를 수호천사라고 부른다. 연구자 대부분은 그 존재를 그냥 안내자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출생에서 육체적인 존재를 끝내는 변화의 순간까지 삶에서 죽음 이후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안내자나 수호천사가 늘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홀로 죽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앞서 물리적인 몸을 벗어던질 때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곳의 존재가 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형태의 존재가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생각의 속도로 갈 수 있다.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어린 수지는 몇 주일 동안이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죽어가는 어린이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단다. 라는 뜻을 전하는 엄마를 두고 영영 떠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는 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점점 더 전체적인 삶에 공명해 가면서 수지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은 존재한다는 것과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완전히 깨우쳤다. 의식이 정상 상태로 있던 고요한 밤에 수지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왔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 수지는 엄마에게 집에 가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종종 엄마, 무척 피곤해 보여요.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좀 쉬세요. 저는 지금 정말로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떠났고 그로부터 30분쯤 후 병원에 있는 간호사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부인, 유감스럽게도 따님이 방금 죽었어요. 불행하게도 이런 부모는 곁에서 아이가 임종하는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수치스러워하며 종종 엄청난 죄의식을 갖는다. 부모들은 누구도 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부모의 요구에서 벗어난 수지는 고치를 깨고 순식간에 그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수지는 생각의 속도로 엄마나 아빠 혹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누구에게라도 가서 함께 했을 것이다. 근사체험과 관련해 극적이고 잊을 수 없는 한 남자의 사례가 있다. 기념일이 낀 주말, 시외에 있는 어떤 친척을 방문하려고 전 가족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고 그는 중간에서 타기로 했다. 그런데 그를 데리러 가는 동안 장인과 장모, 부인과 8명의 아이들이 탄 승합차는 휘발유 운송차에 부딪혔다. 휘발유가 차에 쏟아지면서 불이 나 온 가족이 타 죽고 말았다.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이 남자는 몇 주일 동안 완전히 충격 상태에 빠져 마비된 채로 있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반 갤런짜리 위스키를 마시고 고통을 잊으려 헤로인과 다른 약물들을 복용하는 완전 불황자가 되었다. 그는 잠시라도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말 그대로 밑바닥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당시 가족끼리 주말에 모이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가족이 승합차를 타고 그를 태우러 오던 중 모두 불에 타 죽었는지를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가까운 친척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무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견뎌내기에 자신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고 깔끔했던 중산층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자신이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술을 마시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들을 복용하고 5만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패인이 되었는지를 말해주었다. 그의 마지막 회상은 건달로 빈둥거린 지 2년이 지났을 즈음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습 근처의 지저분한 길바닥에 누워 그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가족들과 다시 합치려고,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때 마침 대형 트럭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살고 싶지도 않았고 길 밖으로 움직일 힘도 없었기 때문에 차에 깔려버렸다. 그 순간 그는 몇 피트 위에서 전체 사고 현장을 살펴보게 되었고 길거리에서 심하게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찬란한 빛 속에서 그의 가족이 나타났다. 가족들은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자신들의 나타남을 그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때의 의사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생각으로만 했는데 그들은 그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을 그와 함께 나누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 재결합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의 건강함과 아름다움, 또 그들에게서 나오는 광채와 그들이 지닌 조건 없는 사랑에 너무나 놀랐다. 그는 그때 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 다시 돌아와 경험한 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리라는 서약을 했다. 그것은 2년 동안 자신의 육체적 삶을 내팽개쳤던 것에 대한 속죄의 한 형태였을 것이다. 이 서약을 한 후 그는 트럭 운전사가 엉망으로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차 안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고 앰뷸런스가 사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거기에서 마침내 그의 육체로 되돌아왔고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붕대들을 툭툭 끊어버리고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 그에게는 술과 약을 지나치게 남용한 데에서 오는 정신찬란이나 어떠한 후유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몸은 완전히 치료되었으며 그는 자기 이야기를 기꺼이 들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눌 기회를 얻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가 산타바바라에 온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후 그는 강연 장소로 전가를 보냈다. 이때 그는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어 가족이 함께 모였던 짧고 한 번뿐이었던 행복한 재결합의 순간에 그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 속에 비친 활기와 기쁨, 그가 체험한 깊은 감사의 태도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체험 덕에 그는 의심이나 의문을 전혀 품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유태교 어린이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 개신교 어린이가 성모 마리아를 만나는 경우는 적다. 예수나 성모 마리아가 그런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어린이들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분을 만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 중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 보호자 혹은 수호천사를 만난 후 우리는 종종 터널로 묘사되는 상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징적으로 가장 들어맞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나에게는 천국의 상징이 스위스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의 행복의 원천이었던 야생화와 산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체 이탈 체험을 했을 때 내 개인적인 경험은 그냥 야생화로 뒤덮인 산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개개인마다 적합한 형태의 보통 터널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변화를 거친 후 우리는 나 자신이 경험하기에는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잊히지 않는 인생의 변화 경험을 체험하면서 만났던 빛의 근원, 많은 환자가 묘사했던 빛의 근원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것은 우주의식이라 불린다. 서구 사람 대부분이 예수, 하느님, 사랑, 빛이라 부르는 이것의 출현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이해, 자비심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 빛은 순수한 영적 에너지의 근원으로 물리적 에너지나 정신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영적 에너지는 인간이 조종할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존재 영역의 에너지이다. 우리가 비록 얼마나 나쁘게 살아가고 얼마나 죄의식을 느끼든 간에 빛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경험할 수 없다. 예수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현현 속에서 우리가 비난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는 절대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을 지닌 전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존재의 현현으로 우리는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깨닫게 되고 이승에서 살면서 무엇이 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 빛의 현현 속에서 자비와 사랑과 이해심에 둘러싸여 마음이나 물리적인 뇌, 제한적인 육체 속에 묶여있지 않은 우리의 전 존재를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행한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빛의 현현 속에서이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는지도 깨달을 것이다. 영적 에너지의 현현으로 우리에겐 물리적인 형태가 필요 없게 된다. 우리에게 맡긴 삶을 끝내고 하느님 혹은 근원과 합할 때 우리는 에테르로 만들어진 몸을 남겨두고 태어나기 이전의 형태로 돌아간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자신만의 정체성과 자신만의 고유한 에너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지구라는 물리적인 행성에 사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에너지 형태를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패턴이 비슷한 사람도 없다. 조물주는 수십억 개의 에너지 패턴이 중복되지 않게 창조했다.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상상해보자. 이것이 인간 존재의 독특함이다. 이 기적은 땅에 내리는 수많은 눈송이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눈송이도 똑같이 생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환한 대낮에도 그런 수백 개의 에너지 패턴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들의 빛과 색깔과 형태나 모양은 서로 다른 각각의 눈송이들이 계속해서 휘날리며 너울거리는 것과 비슷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후의 모습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던 모습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존재들의 에너지 패턴은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홀로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사랑하며 보호해주고 방향을 가리켜주며 주어진 운명의 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아마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 자신은 내적으로 조화로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재들의 출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존재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출현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질문하고 꿈속에서 대답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잠든 상태나 꿈꾸는 상태에 내적 파정을 맞춰온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내적 실체나 영적 존재가 조화로울수록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자, 즉 우리가 나비라고 부르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증오, 분노, 응어리진 슬픔, 감춰진 눈물 등을 밖으로 나타낼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가 완전한 조화와 전체성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이상적인 인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육체를 받아들여 사랑해야 한다.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때, 혹은 경쟁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능을 질투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2가지의 본능적인 공포, 즉 떨어지는 것과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자신들이 지닌 두려움을 우리에게 투사시켜 그것을 세대를 거듭해 전해왔던 어른에게서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계산에 밝은 사람으로 커왔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왔다. 그것은 우리가 선행과 좋은 점수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느끼게끔 악용되고 건전한 자기사랑이나 자기보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없게 했다. 우리가 어른들의 세계에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애정과 훈련으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게 된다.
당신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훈련받았다면 당신은 삶의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인류의 단 하나의 적인 공포와 죄의식,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무섭다고 계곡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곡의 아름다움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스승을 열심히 찾아다니거나 명상을 시도해보거나 어떤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돌볼 때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힘들을 깨닫게 했다. 나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려 했고, 그래서 결국 나는 육체적, 감정적, 영적, 지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렀다. 내게 주어진 과제를 해내고 가르쳐야 할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나는 더욱더 많은 신비적인 체험들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직관적이고 영적인 자아에 다가설 수 있었다. 나는 또한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자 기다리는 자유로운 저 피안의 세계에서 온 영적 안내인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생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 생에서 얻을 수 없었던 교훈을 배우고자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 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인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 때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닐라야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곳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 권 짚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 범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 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100파운드나 되는 설탕 봉지를 들어 올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리리치 산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1000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3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 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3번째의 순간에 나중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 때 나는 기댈 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참이 지난 후 2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3번째로 숨을 돌릴 수 있었을 때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얹을 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자 깨달음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 것, 불복종을 멈추는 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 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써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1000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즉 천장, 벽, 마루, 가구, 침대, 창문, 창문 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 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 속으로, 다시 말해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언덕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다. 대략 1시간 반쯤이 지나고 나서 나는 깨어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다음 언덕을 걸어 내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을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하나, 구름 한 점, 풀 한 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 수 있었다. 나는 조약돌 위로 걸어가면서 그 돌들의 마음을 전했다. 나는 너희를 밟을 수가 없어 라고. 언덕 밑으로 내려오기까지 나는 오솔길의 땅을 전혀 디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우주적인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그릇을 씻고 세탁을 하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상적인 육체적 존재로 돌아오는 데에는 며칠이 걸렸다. 게다가 내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함께 나눈 후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또 지식을 얻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 그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졌던 산티닐라야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아픔, 분노,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즉 궁극적인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1000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동안 얻었던 체험과 지식, 즐거움, 사랑과 고뇌, 후에 뒤따르는 느낌,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